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숭배할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불러놓고, 야, 너희가 믿는 바알이 진짜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다 태우면 너희가 믿는 그 바알이 진짜 참신이고, 또 내가 믿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에 불이 내려오면 여호와 그분이 참신이다. 그러니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러고 이제 합니다. 그랬는데 바알의 선지자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늘에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몸을 자위하고 피를 흘리지만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뉘웃뉘웃 지어서 저녁이 되어질 때에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미 해도 넘어가는 때인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외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이제 참 신이신 여호와를 찾아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푼다면 정말 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믿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진짜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12절을 한번 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르게는 그냥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기적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기적을 요청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표적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보면 조금 의아하게 여겨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청하나요? 바리새인들이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누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누구에게 표적을 주지 않는다? 이 세대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근데 주님은 바리새인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가 아니고 누구에게? 이 세대에게. 바리새인이 아닌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세대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분명히 바리새인이 포함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세대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세대냐?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다르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38절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비슷한 얘기죠. 그랬더니 3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지금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는데 누가 표적을 구했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죠. 주님이 이 세대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표적을 주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표적을 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그들은 표적을 받을 수가 없다. 이적을 구하지만 이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며 애를 쓰고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다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인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목숨을 걸을지라도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해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만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다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뭐 했다고요? 힐난하며 그랬어요.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 먼저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이 힐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비난하는 곳에 일어나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을 쓰는 곳에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내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1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와서 예수를 비난하여.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무엇 하려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자기들이 있던 곳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와 가지고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속된 말로 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항상 비난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왜 너희는 이거느냐, 왜 너희는 이러냐, 맨날 비난하고 헐뜯고 책망하고 저주의 소리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칭찬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함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비난할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거든요. 근데 그 비난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들이 생각하는 그 거룩함, 그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양이 안 차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 저 맨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맨 성전 앞자리에 왔어요. 그 당시에 뭐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꼬박꼬박 11조 드리고요,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않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누구를 멸시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있어요? 세리를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저 세리 얼마나 죄인입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기도를 들어요? 안 되지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랑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남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가 아니고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래서 감히 그 누구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허물도 보여요, 약점도 보여요. 그러나 나에게 더 큰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감히 누구를 비난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 눈 속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하고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겠느냐? 야, 너에게는 더 많은 허물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할 수가 있어?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무엇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유혹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멸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데, 기적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적을 행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죠. 네가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배고프지 않느냐? 너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네 배고픔을 채워라. 그렇게 기적을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단이 또 무슨 기적을 일으키라고 합니까? 야, 너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성경 시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들 통해서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 동원하지 않겠느냐. 그때 두 번째, 죄송합니다.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뛰어내리지 않아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그 목적이 불순하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목적이 분명하고 선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요 간구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나의 안일과 편안함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가평에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모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을을 조성하고 거기 교회를 세운 곳이거든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계속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거기 교회가 이게 예술적으로 지어놨어요. 언제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생활할 수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조성되어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어요. 근데 파송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면서 목사님 저 선교사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파송할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선교사님이 파송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은퇴해서 돌아오는데 이분이 돌아와서 거처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선교사님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다가 이제 광고를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돌아오면 거처할 곳이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 그 일을 합시다.
그랬더니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데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가평에 땅을 이렇게 사놨습니다. 그런데 땅은 사놨지만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언젠가 말씀드렸죠. 오뚜기,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오뚜기 회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노년에 보낼 수 있는 것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시가로 300억 되어지는 주식을 헌납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것을 가지고 그 일에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중국 땅에 갔다가 거기에서 한 건축업자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막 걸어가고 어머니도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이분이 연세가 드시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래도 나중에 이제 잘 돼가지고 건축업자가 된 건데 깡패가 건축업자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맨날 제비처럼 새끼 집만 짓지 말고 너도 건축업자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별로 신앙도 없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잘 모르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께서 선교사를 위한 타운을 짓고 교회를 짓겠다고 하니까 정말 당신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까? 내가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게 되어서 그분이 이제 거기 가보시면 홍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적성? 소나무, 그 붉은 소나무 그거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보내고 혹시 주무시는 사람이 있을까봐 깨우라고. 근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설계를 누가 맡았냐면 프랑스에서 공부한 이 건축 설계 아주 뛰어난 분이 설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전혀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선교사를 위한 타운 또 그 숙소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목적이 선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끼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왜 주님에게 표적을 구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면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서준사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 한 전사님이 와서 그 기도를 하는데 참 주례사보다 더 주례사 같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 되게 달라고 참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참 가슴이 한쪽으로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항상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편하게 사는 것,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것을 놓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정말 너희의 목적이 뭐냐, 너희가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선하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대가 또 어떤 세대입니까?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바로 뒤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9절 봅니다.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자, 이 세대를 가리켜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우리는 표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표적을 본다면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지만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다. 근데 주님이 피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났던 그 나사렛 사람들 얼마나 주님 사랑하셨겠습니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니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사랑 가운데 자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곳에서 기적을 거의 행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시는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언제 그랬냐면 안식일 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시키는 나라, 죄로 인해서 이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메시아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눈뜬 사람이 이제 자기가 눈을 떴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막 나가서 이제 내가 보게 되었다라 막 자랑하니까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러다가 이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막 비난합니다. 그때 이 눈뜬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까지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못 걷는 자가 걷고 맹인이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막 그 말씀하면서 바로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8장에 와 있지만 앞부분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습니까? 오병이요, 칠병이요, 그리고 귀머거리가 보게 되어지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한가? 이 엄청난 기적을 이미 예수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다른 기적을 얘기해요. 왜 그래요?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 기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떤 사람 나보다 건강 같은 어느 순간 갑자기 병들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사고에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아니 더 큰 기적을 보여줘도 그게 기적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선한 마음 되길 원합니다. 신실한 마음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12절을 봅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탄식하시며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뒷부분에는 내가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리고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뭔 것 같습니까?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할 세대인가요? 아닌가요? 표적을 구할 세대라는 건가요? 표적을 구할 세대가 아니라는 건가요? 표적을 구할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왜 내게 지금 표적을 구하냐? 지금 너희가 구할 것은 표적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다시 가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제가 40절 말씀까지 좀 볼게요.
자, 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주지 않겠다는 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는. 자, 그 다음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알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 사람 싫어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풍랑이 일어가지고는 바다에다가 요나를 던져버립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가 사흘 동안 뱃속이 물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죠? 뱃속에 물속에 들어가면 이미 죽어야죠. 다 녹아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3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가 3일 후에 이렇게 토하게 하시죠. 바닷가에. 그래서 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 요나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사람을 땅 속에 뭐 합니까? 묻죠. 그죠?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사흘 동안 땅 속에 묻혀 죽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마가복음에 표적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고, 마태복음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어.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 어디입니까? 묻혀 있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 보십시오. 야, 너희가 지금 표적을 구할 때냐,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할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점점점 악해져 가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음란해지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무슨 어떤 연예인이 무슨 강제로 뭐 추행을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저는 모르는 사람인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5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수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악한 세상에 정말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친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는 사망인데 한쪽 팔을 잘라버리면 죄 안 지을까요? 이쪽 팔 갖고 또 죄 짓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거든요. 뭐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자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 이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지금 이 시대가 이 표적을 구할 때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가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목동들에게 메시아가,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이 뭔 줄 아느냐? 너희가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라 그랬어요. 기적이 아니죠. 우리 눈으로 보면 그냥 극히 평범한 이야기. 가난한 부모가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를 낳을 것이 없어서 마구간에 낳았구나. 그래서 그 말구유에 그 아이를 놓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적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 이 불쌍히 여김, 이 긍휼히 여김, 이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긍휼이에요. 우리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 됩니다. 그 예전에 그 중세 시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도사들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수도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 부모가 죽고 뭐 누가 죽어도 결코 나올 수 없어요. 죽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밧줄로 음식을 거기다 넣어주면 그거 먹고 살아가는 수도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살기 발버둥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사막교부라고 사막에서 생활하는 거, 사막 같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근데 그들의 기도는 뭐냐면 이거에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이게 끝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뭐 김을 매다가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그분들의 기도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손을 얹으면 기적이 일어났대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있대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긍휼히 여긴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뭘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인데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나인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시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죄 안 지키길 원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표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표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진정한 표적은 뭡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내가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것 기적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것,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내 머리로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속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셔서, 불쌍히 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